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칠판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힌 선생님, 도대체 어떤 녀석인가 하여서 돌아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보다 대머리란 단어가 대가리란 단어가 더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왜 머리를 대가리로 부르는 걸까요? 그 아이의 집에서 어른들이 모두 그 단어를 썼을 겁니다. 이 녀석 대가리는 뭐가 들었나? 그놈 대가리 한번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머리는 뭐였다? 대가리였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 선생님, 친구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부모요, 가족입니다. 가정환경, 부모의 삶의 자세가 자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주전 1400여 년 전의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무섭게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야곱의 가족은 7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정착하여 그야말로 인구 폭발을 이루면서 엄청난 수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그 늘어난 수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규모가 너무 커서 애굽의 통치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단의 조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족들을 전부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어차피 남자 수가 적으면 반란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여자 수는 많을수록 노예가 늘어나기에 일거양득이었던 셈이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듭니다. 자기들이 살려면 아이를 내다 버려야 했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으로 할 짓은 아닌 듯하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아들을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못생긴 아이였다면 버렸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외모를 두고 한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란 외모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아이 자체를 뜻하는 거겠죠.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난 삶의 의미와 사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아이를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내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절대 군주인 바로의 명을 어기면 우리의 옛날식으로 삼족을 멸하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당대 보잘것없는 한 노예의 부부가 그 서슬이 시퍼런 절대 군주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뭔가 믿는 것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며 예언하시는데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란 말씀에서 그들은 레위 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경건한 집안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모세의 부모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에게 향했던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4대 때가 되어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 민족 해방의 꿈을 걸고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부모님을 두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부모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너는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믿음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용기를 가졌습니다. 내게 태어난 아이들, 내 욕망의 열매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대를 이어서 이루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에게서 인간적인 조건만을 찾지 말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가르칩시다. 자기 자녀에게 기대감이 없는 부모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고 싹수가 노랗다 이놈아. 이런 부모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기대감을 갖는데 그 기대감이 세속적인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라면은 그 부모의 기대대로 그 자녀의 앞길에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으로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들지만 그것을 극복합니다. 아이를 숨겨 키우는 동안 이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만 밖으로 새어나가도 그들의 가족은 몰살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풍조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학원에 보내느냐 했더니 그 부모 대답이 뻔해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남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보낸다고 자기 아이들도 무작정 그렇게 보내고,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아이들에게도 무작정 그걸 요구하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소리 듣는다, 너 그렇게 순하게만 살다가는 평생 못 산다, 야야 좀 적당히 좀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보다도 적당히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사는 것을 더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탈선한 아이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자세로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신토불이라고 하죠. 그러한 환경,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혀가 짧은 훈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훈장님이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자를 읽어주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바담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바담풍이라고 따라합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가르쳤던 훈장님이 화가 나서 회초리를 바닥에다 내리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혀가 짧아서 아무리 바담풍 하여도 너희들은 바담풍 해야지 어쩌자고 바담풍 해. 자식은 부모의 산물 아닙니까? 그 가정의 열매 아닙니까? 가끔 속이 상해서 자식을 바라보며 아이고 속상해. 쟤는 대체 누굴 닮았기에 저러는 거야? 하는 일을 봅니다. 그앤 대체 누굴 닮았을까요? 그 부모만 모릅니다. 다 압니다.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아버지가
학교로 선생님 면담을 갔어요. 아버지가 선생님께 물어요. 우리 집의 역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과목에서 예전에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사는 믿음의 부모에게서는 경건한 자녀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게 모세의 부모 믿음은 이건 행동하는 산 믿음이었어.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믿음을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추어 기른 행위로 나타냅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릇된 믿음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실 것을 믿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애당초 강에다 던져버렸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부모는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사한 일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자식을 길렀다고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겼어 하면서 아무런 행위도 수고도 없다면 이는 옳은 믿음이 아니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심하지 않고 은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한번 봅시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며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일을 벌이시고 있었음을 주목합시다. 그 시간에 애굽왕 바로의 딸이 강가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데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당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미 그때의 애굽에는 궁 안에 훌륭한 목욕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나왔겠습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모세가 흘러가고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말이죠.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상자를 열어보고 멸시받는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즉각 알아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재수 없다고 그냥 버릴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흔한 것이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인의 아이들이었는데 왜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은 그 버려진 히브리인의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했을까요? 물론 그 물 뚜껑을 여는 순간에 아이가 울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그 본능적 순간적으로 그 여성의 마음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기르게끔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의 딸을 움직여서 그 여자를 사용하여서 모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끌어가시는 손길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나와서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애굽 대국의 공주요, 한쪽은 그 나라의 노예, 그것도 계집아이야. 꾀죄죄하고 더러운 아이예요. 요즘에 에집트 가도 그런 애들 숱하게 봐요. 얼마나 지저분한, 결코 쉽게 앞에 설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대애굽의 공주 앞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노예 계집아이가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나 같으면 말이에요, 관둬라, 너나 가서 좀 닦고 와라 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이 대애굽의 공주가 좋다고 하여서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날까지 모세는 부모의 집에서 들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물 위에 뛰어보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이제 모세는 그 친어머니에게서 키움을 받되 초라함에서가 아니라 화려함과 부유함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그것도 말이죠, 그 부모가 돈을 받아가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아가며 키우는 부모는 모세의 부모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가끔 돈을 받는 것 같은데 친부모는 받을 수가 없지.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기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상이죠. 어떤 사람이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에게 한 번은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는 번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있는 남아메리카는 빈곤을 면치 못합니까? 그러자 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 이 남아메리카로 온 반면 북아메리카의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앙을 따라 사는 부모의 자녀들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부모보다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최선의 행위를 가지는 부모가 됩시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의 행위 위에 은총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녀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믿음의 부모로서 제대로 본을 보였는가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자식만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녀도 변하는 거예요. 아빠가 1% 변하면 자녀는 10% 변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는 큰 축복이 되도록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복은 그 자녀들에게 돌아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막연한 복이 아닙니다. 시편 112편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애매한 복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복이 그 자녀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손이 복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 탓만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아니에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잔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 눈길을 한번 우리 스스로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봤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자고 자식 탓만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복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럴 심정으로 내 자녀선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가 복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